누가복음 10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6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로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날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에서 예수님이 그 하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 12제자를 이제 그 전도하러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적에 주님이 주신 그 말 가운데서 너희를 버리는 자는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런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요 바리새인들도 섞여져 있습니다. 바리새인.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을 전도하라라고 보내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무리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주변에 쫓아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죠. 맞나? 그러한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먼저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하시는 행동, 이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다 읽어드리기를 뭐하니까 한 절씩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창세기 1장 4절에서는 빛이 있으라 이런 말을 하셨죠.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궁창이 있으라 이 말이 되겠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의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입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러니까 물 안에는 여러 가지 생물이 있게 하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넘어가서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몸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내는 그런 부분들은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할 적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말이다라고 듣지 마시고, 여기서 제가 표현은 예수님으로 표현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갖다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곧 나에 관한 이야기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궁창을 창조하셨죠. 세 번째는 그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고기하고 새를 만드셨죠. 여섯 번째는 사람과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을 만들 때의 문제, 사람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6일날까지 5일날까지 모든 것들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들고 조금 있다가 이제 동물도 아버지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말. 그 말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주고 있는 말이 다스리라 라는 말을 줬다 이 말이죠.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바다의 고기,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 다음에 육축, 그 다음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일서부터 6일까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에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7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말을 준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남자 아담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나타나야 되겠죠.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이제 다스린다 그러면은요, 여기는 그 정치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스린다 그런 왕이 있죠. 그 밑에 이제 총리가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각 부서가 있죠. 부서장들이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가 다 다스림의 세계 가운데의 어떤 조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이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자가 있다. 그러면 사자도 아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곰이 있다. 그럼 곰도 아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바다가 있다. 이것도 아버지가 만든 거니까 바다 역시도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들 적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뒤로 넘어가 봅시다. 뒤로 넘어가서 거기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다며. 그럼 예수가 땅에 왔을 적에는요, 단순하게 인자로 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왔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랬으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했다. 만문을 다스려라 그랬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된 그 예수님에게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맞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로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다면, 그럼 예수가 땅에 갔을 적에는요 그냥 인자로 왔다 이게 아니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담 역시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적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땅에 올 적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그때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아담의 말을 들었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땅에 왔다면 예수님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셔야 맞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들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사람들이 일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물 위로 사람이 걸을 수 없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바다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가지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바다가 주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아주 그냥 직설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바람 그랬다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꾸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예수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장이네. 5장입니다. 5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다라는 곳,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이라면 여기가 깊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깊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베드로가 여길로 쭉 가다가 여기보다 이쪽이 더 깊다 그래서 여기로 옮겼습니다. 여기로 가다 보니까 여기가 더 깊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그럼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에다가 그물을 내려도 고기는 많이 잡혔을려나요? 잡혔겠죠. 두 번째 여기에다 그물을 내려도 고기는 잡혔을 겁니다. 세 번째 여기에다 그물을 내려도 고기는 잡혔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이 말은 예수님 보기에 깊은 곳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기에 깊은 곳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기에 깊은 곳.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 본다면 아무 데나 던져도 베드로가 던지는 데에는 고기가 잡힌다는 뜻이 되겠죠. 그 말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가 예수의 말을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바꿔 얘기하면 베드로한테 잡혀줘라 이 말이다 말이에요. 한 군데 또 찾아봅시다. 물고기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해 놓으시기를 물고기 만든 것은 하나 둘 셋 넷 5일째 되는 날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물고기를 만드시고 물고기들이여 너네들은 평생 동안 한 세계를 물고 댕겨라 이렇게 말해 놓은 데는 없지요. 그냥 아버지가 물고기를 만들었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물고기가 입에다가 한 세계를 물고 당긴다면 이 물고기는 굶어 죽습니다. 먹지를 못하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가장 먼저 올라온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에 들어있을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예수의 말을 듣고 한 세겔을 물고 베드로가 그 낚시를 던졌을 때에 일부러 물어준 것이 되겠죠. 이것도 보면 물속에 있는 고기가 예수의 말을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한 군데를 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2장입니다. 요한복음 2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이제
오른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다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오른편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오른편을 어느 쪽을 오른편으로 볼 것인가? 오른편입니다. 그럼 바다가 이렇게 있다면은 배가 이렇게 있지요, 배가. 그럼 배가 요로 돌아가서 배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요쪽이 오른편이 되는 거고, 배가 요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서 있다면 요쪽이 오른편이 되는 거고, 배가 이렇게 서 있다면은 여기가 오른편이 되는 거고, 배가 또 이렇게 서 있다면은 여기가 오른편이 되는 거고, 배가 이렇게 서 있다면은 여기가 오른편이 되는 거겠죠? 맞는 거요? 그 예수님께서 오른편 그랬습니다. 오른편이라는 얘기는 배가 어느 방향으로 서 있던지 간에 오른편으로만 던지면 고기는 잡힌다는 거죠. 이 말도 오른쪽 이래서 고기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으로 바닷속에 있는 고기를 몰아주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역시도 바다의 물고기가 예수의 말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곧 마른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무화과 나무요. 무화과 나무 역시도 예수의 말대로 말라버렸다.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도 이런 저주는 받지 않았을 거다고. 그럼 여기도 무화과 나무가 예수의 말을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다가 이 땅에 오신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왔다는 그 사실, 당신의 자리가 만물을 다스린다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건 100%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하고 또 이러한 그 만물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했다는 거예요. 당당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주님이 한 그 모든 말을 성경으로 본다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증명을 합니다. 요것 하나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해서 그냥 예수님은 그냥 임의대로 고친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친 겁니까? 그렇죠.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에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병을 고쳤다. 혹은 우리들의 질병을 짊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7장도 보겠습니다. 27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것도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30절.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건 역시도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40절 모욕하여 그러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너희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이건 역시도 성경에 저가 하나님 아들이면 구원하실 걸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께서 이루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죠. 그 외에 심포도주를 먹는 것도, 그 다음에 또 부자의 그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된 말,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사셨던 양반이 예수라는 거지요. 또 그 예수님께서는요 요 말을 이루는 동안에 사는 데에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서의 기도를 하셨죠. 이것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그러면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신 양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뜻이야 예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양반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땅에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됨으로 육으로 본다면 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을 빌립보서에서는, 그 빌립보서를 봅시다.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표현한 내용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양반이 예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봐서,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온 자로서 실제로 만물 앞에 다스리는 자로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께서 땅에 사신 모든 일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예수님은 자기를 남한테 또 소개할 적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소개할 적에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신이란 말을 했단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런 말을 할 적에 영존하는 자로 있었다는 그 사실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그리하지 아니했느니라. 요한복음 6장 기록하고 있죠. 이럴 적에 유대인들이 물어보기를 당신의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그때 주님의 대답이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을 썼죠. 그럼 이런 것으로 밀어봤을 적에 예수님은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신 양반이 예수님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천하의 피조물들은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과
예수님은 그 안에 당당히 다스리는 자로 섰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버린 자라는 것, 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믿었던 이러한 자이며,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마음 가운데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성경에는 크게 네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제사장 무리가 등장을 하죠. 두 번째는 서기관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에서 파가 셋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파, 하나는 또 뭐냐면 사두개파, 하나는 또 성경에는 없지만 어세네파도 이 가운데 들어갑니다. 또 이러한 그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유대인이라고도 치, 유대인. 또 당시로 그 권력을 잡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권력을 많이 장악했다,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베드로전서 5장, 아니 사도행전 5장을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꿔 얘기한다면 바리새파 중에 가말리엘은 교법사로서, 이런 얘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랬으니까, 바리새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선생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바리새파 가운데의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 바리새인들의 그 무리 가운데는요, 유대인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그 지도자적 그러한 자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제사장 무리, 서기관 무리, 학파 가운데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어세네파,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일반 그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는 상당히 그 높이고 존경하고 그냥 일반인들과 그렇게 똑같이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그래도 인정받는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가 섰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섰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온 자가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온 자입니다. 또 그 예수님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라는 자부심,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런 것을 100% 믿는 자입니다. 또 그 예수님은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를 쭉 할 때에, 얘기를 할 때에, 만약에 오늘날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 마가복음 7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직위가 있는 자들이죠.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여기서 그의 제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것도 율법 수요된 겁니다. 근데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인용을 해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한 겁니까? 외식하는 놈들,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내 혼자 떠드는 겁니까? 또 밥 먹은 거 아니죠? 다시 읽겠습니다.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한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예수께서 지금 이 쥐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이 하시는 말이 너네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말한다는 겁니다. 장로의 유전. 그 장로의 유전을 들어가지고 부정한 손으로 따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당신의 제자는 왜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네들은 참 나쁜 놈들이다. 외식하는 놈들이다.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유는 너네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얘기한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장로의 유전이 되겠죠. 이해가 된 겁니까? 성경 읽어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좀 깨달으십시오.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을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사야가 한 그 말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 말은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읽어보면 답이고 나와 있다고 답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예수가 예를 들어 하는 얘기가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느냐? 율법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율법에 분명히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다는 거지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세워가지고 부모한테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만 하면 부모에게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너네들이 알고 있는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게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도둑놈이라는, 외식하는 놈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아주 그냥 욕을 지독스럽게 하고 있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다음에 또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천국문에 앉아가지고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간도다. 너희가 교인을 하나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되게 하나를 겨우 얻으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몇 배라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개놈들아, 엄청난 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은 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도자, 이 가운데서도 가말리엘도 여기 들어갈 때 얘기했죠. 그게 지도자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이들 앞에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 안에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떤 그 욕심, 또 부귀, 이런 것들을 예수의 마음 가운데 품었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들을 당당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요 세 가지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 공부해서 알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닥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양반이고, 또 만물이 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땅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비록 겉모습은 흠모할 모양도 없고 아무런 모양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 자,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속에 갖고 있는 것이라든가, 자기 속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라든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한 가지라도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은 땅에 있는 것에 꿀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때 가지고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복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 그럴 적에 사회적으로 본다면 가말리엘, 굉장한 사람이지요. 또 이제 제사장들, 백성들이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 엄청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할 적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크게 두었을 때에 가능한 일이 되겠죠. 감이 잡히셨죠? 주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야. 이 가치가 실로 어떠한 한 가지라도, 만물을 다루는 권세, 이것도 요 한 가지만 있다라도 땅의 모든 것들을 준다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 하나님 역시도 천지를 창조한 분이다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분이다 말이죠. 또 말씀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없앨지라도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져 이룬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과도 땅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주님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여기에 따르는 그 자부심이 예수님은 굉장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이 그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과 몇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나는 신 같은 일을 한다. 너네들은 맡았는데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왔다, 이 말이. 이럴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보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죠. 야, 이놈들아,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너네들이 죽은 거다. 왜 너네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양반이 예수님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걸고 있죠.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전부 다 말살시킨 양반이 예수였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 속에 이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 자부심이 굉장한 겁니다. 결국 그 자부심 때문에 그 목숨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없었더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의 표현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그대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죠.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낸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예수를 이러한 모양으로다가 보냈고 예수님도 우리를 이러한 모양으로다가 보낸 것 같다면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사람들이 누구 앞에 선다고 해도 목사들 가운데 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 정치인들 가운데 선다고 해도 그 앞에 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부자들 앞에 선다 해도 그 앞에 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굉장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더 교회 안에 조금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높이고 거지가 들어온다 그 사람은 낮춰버린다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 또 뭔가 좀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높이고 무식한 사람은 낮춘다 이것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 뭐 어떤 큰 목사가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어쩌고 나는 이것도 여러분들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밀어본다면 여러분들은요 칼빈 높은 자입니다. 우리 낮은 자예요. 알미니아 높은 자 우리 낮은 자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나 나나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나라 가운데는 뭐 교회를 크게 하는 양반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한다 해서 주눅이 든다거나 작게 한다 해서 조금 무시한다거나 이런 마음 그것도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안 먹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 오셔서 누굴 만난다고 해도 당당하셨습니다. 그 얘기하기를 서기관 바리새인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이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헐째 하는 얘기가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가가지고 누가 너를 영접하면 그 집안에서 복을 빌어주고 그 집안에서 유하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너네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는데 너네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적에 그냥 나오지 말고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자존심입니까? 우리는 요새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주의 종이 아니라 무슨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같아요. 먹고 살려면 이렇게 먹고 살지 말고 노동하세요. 가가지고 노가다 하면 하루에 5만 원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굴하지 않게 먹고 살 수 있으면 당당하게. 주의 종들이 종이의 자리에 서 있으려면은 예수가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같은 모양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예수님이시니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성령님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 이게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당시로 베드로나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보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네들은 당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5장 6장인가 거기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한테 얘기하죠. 베드로요, 내 땅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그런데 얘네들이 팔아가지고 반은 가지고 반은 안 가져왔습니다. 그 오늘날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반이라도 좋다 이랬을 거네.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쏘겠느냐? 죽어라. 죽었습니다. 부인이 왔죠. 부인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땅 판값 다 가져왔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너네들이 어찌하여 부부지간에 서로 짜고 나를 성령을 쏘기려 하느냐? 너희 신랑을 장사 지내고 들어온 발이 문턱 밟으면 너도 죽는다. 죽어버렸죠. 그네들한테 오늘날 우리 같은 비굴함이 있습니까? 있냐고. 성도들이 1,000만 원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1,000만 원. 그런데 집에서 500만 원 쓰니 500만 원만 드릴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500만 원에도 좋으니 그거 내려는 거예요. 뒤에 건 얘기 안 하죠. 어디서 나오는 생각들입니까? 전부가 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데서 오고 있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 그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지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이건 뭐 무슨 거지들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약에 뭐 11조 안 한다 그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11조를 하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 다행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것에서 그 생각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먼저 거기에 눈독 들일 게 아니고 병든 데 손을 얹으면 낫게 한다는 것부터 이뤄내는 데에 마음을 써버리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도 관심이 없죠. 우리 교회에 누가 한 달에 1억 버는데 11조가 1,000만 원인데 저것만 가지면 교회가 그냥 원활하게 운영이 다 될 건데 이런 생각만 꽉 차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거 11조 내게 알고 뭐가 베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떠난다고 하면은 하늘이 다 무너버리냐. 이걸 어떻게 운영하냐 이거요. 누구의 종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거요, 돈의 종이 된 거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한테 뭔가가 복을 주고 싶어도 기분 나빠서 안 주는 거예요. 너한테는 내가 하나님이냐 돈이 하나님이냐. 그런 너에게 돈 주고 그런 너에게 물질 줘봤자 나 쉽게 배반한다는 거예요.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 안 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만물이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니까. 또 신을 만들어내는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지요.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 계시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당당해. 어디에서나 와가지고 여자가 300데나리온 나가는 옥합을 깨트리고 있지요. 유다나 주변 사람들은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자 나눠 주었으면 예수의 생각은 그게 뭐냐, 발 씻는 물밖에 더 되느냐. 근데 너네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제자는 깼는데 너는 뭘 했느냐. 이게 주님의 얘기다. 우리는 주의 종의 자리에 이런 자부심이 없습니다. 자부심. 그리고 뭔가가 좀 이렇게 성도들이 좀 못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걸 해서 내 마음에 꼭 맞겠네. 요것만 그냥 연구하려고 말이야. 얼마나 유치한 생각이에요. 버리세요. 그리고 마음을 좀 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어진 일들 이런 모양대로 보냈으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주님과 똑같은 자부심으로 우리 속에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 똑같은 자리. 나도 500원 가진 자요, 저 사람도 500원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분 같은 사람끼리 불쌍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지만 나한테 만약에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500원 벌어가지고 그 500원 가지고 찌지고 뽑고 사는 모습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겠죠. 우리 속에 하나님 모든 것들로 채워져 있어야 성도들을 볼 적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성도들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 불쌍해질 거냐고, 언제 그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 아닙니다. 적어도 주의 종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가운데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품어지게 되어지면 저절로 성도들을 보면 돈이 1000억이 있습니다. 1000억인데도 아버지 앞에 그 궁색한 그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고, 나가서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차도 5천만 원짜리 안 아깝단 말이죠. 자기한테는 얼굴 한번 이렇게 바르는 거, 이게 여자들 이렇게 영양크림 바르는데 뭐 17만 5,950원, 이것도 안 아까워. 사리마다 꼭 요만한 거, 이거 크지도 않아. 요만한 거, 요거 하나 사는데 75만 원, 이거 안 아까워. 브라자 이거 사는데, 이거 뚜껑 사는데 이거 얼마야? 이거 125만 원, 안 아까워. 근데 이놈의 교회에다가 10만 원 헌금하려면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예? 그런 영혼들을 봐야 뭔가가 좀, 그런 것들이 보여야 주의 종이 뭔가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는 거지. 속에 생각하기를, 쟤는 저 잘 쓴다, 나는 그래, 이러고 있으면은 이 얼마, 뭔 말 하겠습니까? 주의 종들은요, 갖고 있는 게 굉장한 거라고. 비록 내 수준이 아무것도 없지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고린도전서입니다. 6장 6장인가 봅시다. 자,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거 바울이 갖고 있는 자존심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이러한 자존심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주고 있는 그 말들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안 받으려면 말려는 겁니다. 이거 뭐 구태여 사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순교당했죠. 사도 바울 목을 쳤을 적에 목이 3번 굴렀더라도 얘기했죠. 도마 이방인의 그 뭡니까 번제단 위에서 톱으로 베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하죠.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 있는 거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다.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왕이니 너희도 왕되어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이러한 그 엄청난 사명을 받은 자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전도를 하러 갈 거기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자존심 가지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힘있게 좀 삽시다.